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특별히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또 홀로 있는 분은 스스로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여름에 하루살이랑 메뚜기가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놀았답니다. 이제 저녁이 될 때 메뚜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벌써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그만 놀아야 되겠다.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뻥 쪄 있더니 내일이 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니까. 이제 친구를 잃어버린 이 메뚜기 좀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친구가 돼줬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내내 즐겁게 같이 지내는데 드디어 가을이 오니까 개구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야, 우리 겨울 지나고 나서 따뜻한 내년 봄에 만나자. 그랬더니 야가, 이 메뚜기가 내년이 뭔디? 이 내년을 몰라요. 1년밖에 못 사니까. 한 해에 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인생도 자기가 아는 것만큼 살다가 떠나요. 아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죠. 세상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뭔데?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암만큼 살게 돼 있거든요. 정말 인생 오랫동안 살면서도 행복이 뭐야? 만약에 그런 반문을 하며 산다고 하면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을 꼭 아시고요. 그리고 안대로 평생 사시다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6절 읽었잖아요. 여수론이요, 29절은 이스라엘이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불러요. 왜 우리가 행복한 줄 아세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29절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어요.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이제 한 해 동안 신명기를 쭉 함께 살펴왔는데 이제 바로 마지막 장 앞장이에요. 33장 왔어요. 이 33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었던 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떠난다는 거예요. 이 떠나는 모세 입장에서 남겨있는 자신의 후손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같이 못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이래야지 잘 사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떠나도 들려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해봐야 돼. 행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거듭 말씀해서 신명기라 그랬어요. 오늘 33장 모세가 이제 곧 떠나게 돼요. 그럴 때 죽기 전에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인생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정말 남겨진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축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앞쪽 부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요. 물론 다 똑같이 저울을 딱 달았을 때 아주 균등한 무게를 가지고 축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각각 다른 축복을 받게 돼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아주 지파의 수가 컸어요. 많았어요. 그렇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고요. 갓 지파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요단 동편 이곳에서 이제 삶을 살면서 서쪽에 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될 때 군사적으로 함께 힘을 쏟아야 될 것을 또한 축복하며 이야기를 해요.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이런 지파들은 사실은 땅도 넓지 않는 그런 곳을 차지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두드러지지 않는 주목받지 못한 지파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지파들에게도 특별한 축복을 하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각기 다른 복을 받아서 누려요. 그리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요. 훨씬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요, 이렇게 지파를 축복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양으로, 동일한 크기로 축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두에게 각각의 축복을 주셔요.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한 행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각 지파들을 각각 축복하고 난 뒤에 이제 너희들은 행복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려는 이유가 되는 걸까? 오늘 이렇게 말해. 여수로나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여수론이라는 이 단어는 바르다, 정직하다, 의롭다는 이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 뭐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이 잘 알지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서 꼬여버렸어. 의롭지 못했어요. 참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수르나 의로운 내 백성아, 정직한 내 백성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적은 양으로 드러나는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내가 택한 나의 의로운 아들 딸이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행복하다. 이유가 뭐냐면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내가 살아난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수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 여기 하늘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 하든 우리 이 위성이 계속 따르면서 우리 내비게이션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듯이 위에서 싹 어디에서 뭘 하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오시지만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셔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잘 때 눕잖아요. 이렇게 무장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원하신 팔을 내 아래에 마치 팔베개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래 딱 품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어떤 대적이 넘볼 수 있겠어요? 다 쫓아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의롭다 너는 여수론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항상 보시면서 품으시면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니 말이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행복할 조건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너무 비교를 잘해. 근데 이제 비교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재용이라든가 구강모 같은 그 재벌들이 막 돈 많이 있는 것은 그렇게 셈이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 늘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학창시절엔 나보다도 더 못했는데 이게 잘난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상해. 행복한 줄 알았다가 갑자기 그거 보고 그냥 행복이 싹 달아나 버려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지난 하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지만 땅 사고 말이지. 그러니 갑자기 지가 여태까지 내가 살고 있던 그 모든 삶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니 여수로나 이스라엘아 우리의 모든 욕심을 이겨버린 승리자야.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의롭게 되어진 여수는 된 주평강 성도들아, 달라야 된다.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란다. 할렐루야. 축복받았으니까 축복하면서 사는 사명의 사람이 나야. 여러분, 친구가 그러니까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기뻐해야 돼요. 배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막 쳐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 질투를 참 잘해요. 시기심이 그냥 가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마음대로 내 속에서 활동하게 놔둬버리면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본성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내 본성이 이제 못 박혔다고요. 내 죄성이 못 박혔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을 빼앗기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어떠한 자리든지 내가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행복은 내게서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한 가정도 살펴보세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식들 아니면 배우자를 억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가정은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그냥 막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것에 균열이 가버리는 거예요.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왜? 내가 주인이 되니까. 예수가 주인이면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 모습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생각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생각에 맞추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공동체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평강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기면서 얼마나 열심히 주의 나라 세워나가는지 저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될 수는 없지요. 부족함이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주차장 부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만 이미 주셨어요.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수양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수양관에 갔더니 성도들 가족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이렇게 물가에 쭉 텐트를 쳐놓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쉼을 쉬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애들도 마음껏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은 가족들이 또 오고 또 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말이죠. 그 아름다운 수양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영성 훈련을 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공동체가 함께 아름답게 서가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가정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영성이 더 강해지는 그런 귀한 장소로 쓰임받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력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준비해야 될 시설들이 있지만 그것은 뭐 천천히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물론 행복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헌신하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양관을 사면서 헌금 이야기를 사실 안 했잖아요. 뭐 이렇게 큰 걸 사는데도. 그랬더니 혹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주차장 팔아가지고 수양관 산 거 아니야? 주차장 이야기 하나도 없더니 요즘. 그런데 주차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차장, 지금 9월 달에 또 10억도 이렇게 치렀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곳에 아주 편리하게 주차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앙의 대물림이 되거든요. 내가 행복해야지. 물론 우리에게 의견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두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분량, 다른 축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다른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평범하게 느껴지시는가요? 여러분, 여수run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여수run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만 하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안겨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누리는 자의 몫이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수론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죄 씻음 받고 의로운 자 삼아주신 것, 여러분 행복해 하십시오.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를 여수론 삼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시작. 나를 여수론 삼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이거 행복은 누리는 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의로운 자녀로 서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꼭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랑이 샘솟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사랑이 샘솟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앗아가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비교하면,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두려울까요? 연약한 나 혼자 아닌가? 감당할 수 없는데 혼자라는 생각. 또 깜깜한 그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괜히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미래를 생각하면 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수론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샘솟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후원하시고 도우시며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다음부터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빼기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데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신 그런 말씀,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나의 후견이 되어지면 든든하고 어깨가 펴집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한 번 도와주고 손 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렸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 와, 이 찬양, 이게 꼭 복음성가 같죠? 그도 아셔가지고 대답은 안 하시네. 아멘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른 분이 가수 윤한기 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도 좀 옛날에는 말랐고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살이 붙으셨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웃으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노래 할 때는 뭐 만면의 미소가 가득하지요. 영락없이 복음성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노래를 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노래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비교적 히트곡을 많이 낸 가수거든요. 뭐 해변으로 가요. 나는 어떡하라고. 너무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건 장밋빛 스카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막 그 인기를 구가하다가 86년에 갑자기 대중 앞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90년대에 다시 돌아올 때는 목사님이 되셔서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목사가 됐냐고. 계속 노래하지. 자, 그럴 때 그 팬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70년에 큰 병을 얻었어요. 열심히 공연을 하다가 과로가 되어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말기라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1년을 살지 못할 거라고.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참 지금 막 인기 있었는데 내가 곧 떠나야 된다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보고, 그러니까 지금 윤한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함께 가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 가운데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이제 남은 날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기적처럼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다음 해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동생과 함께 부른 여러분이 대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정말 정말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정말 행복하다고 노래 부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거든요. 죄 씻음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에 붙잡혔거든요. 할렐루야. 샘솟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 인생 뭐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뭘 위해서 그리 싸우고 아등바등 하는지, 뭘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행복까지 잃어버리고 사는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 후견인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 사랑의 샘이 되어서 끝까지, 내일도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의 발 앞에서 살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 전부 하나님 덕분으로 사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여수르나 하면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할 때도, 그 많은 대적들을 내쫓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여전히 복을 주실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존재가 됐어. 뭘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도와준다. 이 복을 너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행복하게 사시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면 내일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란 이 문장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행복이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막 바라고 내가 손을 쭉 뻗을 때 그걸 붙잡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작을 수도 있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옆에 사람, 저 사람 더 큰 거, 저 사람 더 잘난 거, 그거 비교하지 말고 내 욕심껏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샘솟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후견하시며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새롭게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즐기면서 사십시오. 나만을 위한 것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그것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이 더 큰 행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이 사명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신 거 잊지 마십시오. 원래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자, 죄 씻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우리 그냥 받은 것으로 난 진짜 복 받았다, 이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건 사명이거든요. 나의 삶의 사명이거든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우리가 같이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마. 어떠한 대적이 와도 그 대적을 무릎 꿇게 해주마.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너를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 뭐 내일을 앞에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내일 생각하면서, 미래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씻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도우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행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 받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샘솟는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뭘 또 주세요, 이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내가 주신 것들을 이 세상에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같이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막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집으로 이제 딱 갔더니 아이고, 왼수 같은 남편이 있다든가, 너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아내가 떡 버티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뜻대로 말 듣지도 않고 말이지 지 멋대로 사는 자식이 앞에 눈에 툭 나타날 때, 아이고 보니까 지금 필요한데 돈이 또 없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행복하지만 니를 보니까 불행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 다 풀고 높은 곳에 세워주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딱 그 앞에서 여보 나 행복합니다. 얘들아 나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습합시다. 난 정말 행복해요. 시작. 나는 정말 행복해요. 왜? 죄로부터 죽을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씻음받고 구원받은 여수린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도우시고 결국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니까. 여러분 나는 이미 행복의 조건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행복은 내 것입니다. 시작. 예, 남들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행복 누리면서 행복 나누며 풍성한 행복 공동체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